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며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크심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구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김세원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니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정말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주께서 우리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참 한국 땅에서 주를 믿기로 하고 또 이렇게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주의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것이는 우리 박인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주의 교회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주는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부 2주간의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정말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시간들을 정말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찾는 그런 아버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8월달, 7, 8월달에 또 시육상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넓은 중국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 땅을
가만히 둘 수 없고 우리가 적은 수지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변화하여서 정말 대륙을 변화시키고 이 온 세계를 변화시켜서 세계가 다시금 복음의 물결로 정말 휩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정말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팀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언어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그곳에 주의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김동환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는 말씀들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주일 하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369페이지 혹은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함께 드려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귀히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 이제 CCC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함께 와서 선교 훈련 마치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모레 또 들어가시는데 우리 김동환 목사님 제가 이전에 IBF에서 저는 IBF 있었고 우리 CCC 계셨고 우리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각 단체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때 터키에서 우리 집회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처음 뵙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마침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 가신 지 한 20년 됐고 거의 황무지와 같던 그곳에 오직 믿음으로 해서 지금은 한 많은 대학생 한 2,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키웠고 또 간사도 그때 뭐 처음에는 뭐 몇 명 있었는지 만지한데 지금 한 90명 정도 이렇게 잘 키웠고 우리 CC 출신들이 이렇게 많죠?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좀 되나 한번 잠깐 참고로. 예. 또 우리 지금 3층에 우리 또 자매 내리세요. 뭐 계속 줄 필요 없고. 네. 우리 가면 내가 우리 선교단체 우리 또 누가 있어? 우리 IBF 한번 쳐보세요. IBF는 몇 명 있어요? IBF 출신들. IBF 출신이 그래도 IBF 출신 좀 많네. 예. 또 안무로 오면 좀 섭섭하니까 내비게이터 우리 출신은 몇 명 줍니다. 내비게이터. 예. 한두 명. 예.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기타 그냥 기타. 그거 외에 그거 외에도 좀 몇 사람 있네. 예. 좀 있었어. 우리 오늘 너무 귀하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언제 이렇게 모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국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또 사모님도 함께 나중에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 같이 오셔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졸지 말라 그거죠. 귀한 분 오셨는데 졸면 되겠어요. 옆 사람이 좀 쳐주셔서
잘 여러분 졸지 말고 이 귀한 말씀 또 언제 듣겠습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가 아마 199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전인데요. 그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코이라고 전 세계에서 한 4,500명 정도 크리스찬 리더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자. 예,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김종호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CCC 대표셨는데 그분이 워낙 뭐 이게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생들을 10만 명을 모아서 수련하자. 예, 그랬더니 당신이 하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은 쉽게 하는데 이제 실무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좀 특이했던 거는 전부 선교단체에 있던 분들이 되게 순수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13개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대학생 10만 명을 잠실 주경기장에서 모아서 전 세계 4,500명 크리스찬 리더들과 함께 세계 선교 헌신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SM2000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각 선교단체에서 2명씩 3명씩 선교 간사들을 파송해서 그 CC 본부에서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1년 동안 전국 단위로 준비를 했어요. 아마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이제 전체 책임자가 이제 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CCC만 알고 저는 이제 80여 년의 간사로 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CCC만 했는데 그때가 아마 특별한 기회였어요. 다른 선교단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알다시피 그 CC는요, 이 단순 무식 과격.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좀 무식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선교단체들을 만나서 한 1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다르구나. 이 YM 같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YM은 굉장히 착해요. 만나면 사람들이 말도 천천히 하고 CC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말 천천히 막 욕해요. 빨리빨리 하라고 막 급하다고. 근데 이 YM은 굉장히 기도하고 막 서로 눈을 쳐다봐야 되는 또 기도하는데 막 부담스럽고 근데 이분들은 막 그 티 없이 맑은 눈으로 막 서로 쳐다봐요. 막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때 IBF를 경험한 것은 이 IBF 간사들을 잘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굉장히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뭔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결국 간단한 얘기인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경험하면서 IBF를 만나면 이 CC가 정말 무식하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YM을 만나면 CC가 이게 좀 착하지가 않다 사람이 싸놨구나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그 경험이 있었는데 마침 그 선교단체 대표들끼리 터키에 이제 함께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박 목사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IBF 대표시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런 종류의 IBF도 있구나 그런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굉장히 그 그러니까 CC는 단순 무식한데 단순 유식한 IBF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IBF는 이렇게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철학적이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사람들 말을 한마디 하면 그걸 한참 생각해요. 이 단순한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박 목사님은 아주 처음 만난 때부터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터키를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교제를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유는 저는 졸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목사님과 생활생활을 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워낙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목회자하고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멘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 용사, 큰 용사를 이제 깨우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약간 내리막길, 또 성장이 둔화됐다. 그런 얘기는 뭐 이미 오래됐고, 둔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타겟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때 민족의 어떤 운명을 앞서서 지고 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민족 정서와 기독교 정서가 상당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상당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110년 역사 가운데서 어쩌면 큰 위기에 우리가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땐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능히 없어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허락하신 상황이죠.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또 국가적 정치적 지원과 협력과 좋은 밀월의 관계가 있었을 때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손가락을 당하고 어렵고 진짜 존경받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오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는 껍데기는 가는 시대예요. 모든 분위기나 무드나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웬만하면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실제로 지금 미국 교회도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만, 그러나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교회를 와야 돼요. 거기를 와야 비즈니스를 하고 사기를 쳐도 뭐 사기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사기칠 사람도 교회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한글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오는,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오히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그 가치와 권위가, 성령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는 오히려 어쩜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에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자꾸 왜 이러냐, 왜 자꾸 교회가 얼어먹냐, 왜 목사님들이 저러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러냐, 그런 건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가야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첫째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다 잘 되고 칭찬하고 박수하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욕먹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게 질문이에요.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변했죠? 왜 욕을 먹고 왜 교회는 저렇게 돼? 그래,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기드온도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시대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을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제로 투 히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헐큘리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만화 영화인데, 예, 아무도 반응 안 하시는, 예, 경건해서 만화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만화 영화도 굉장히 교훈적인 만화 영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영화인데요. 그래서 헐큘리스라 주제 노래가, 주제곡이 뭐냐면 제로 투 히로예요. 그래서 요만한 미니어처에 나와서 뭐 제로 투 히로 그럼 막 노래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로에서 영웅이 됐다. 헐큘리스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헤라클라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라스가 제로에서 영웅이 됐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노래인데, 이 헐큘리스라는 친구가 원래 뒷골목에서 뭐 깡패짓이나 뭐 물건을 뺏고 이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 전설의 베이스를 둔 내용인데, 어쨌든 영웅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영화 장면에 그 노래가 계속 나와, 이렇게 제로 투 히로라고. 근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 기도원을 보면 정말 지러트 히로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예수님께서 AD와 BC를 나누셨죠. 그래서 아노도민의 주님의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인데 인류 역사를 딱 반으로 나눠서 이 분수령이 되셨던 것처럼 한 개인과 사회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문화적 차이와 교육의 차이는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볼 때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before AD가 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친구가 그렇게 제로 같은 인생,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중간만 가자.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줄 서도 중간쯤 쓰고 적당히 하는 거 이렇게 적당히 사는 인생은 자기의 인생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킬링 타임 하는 거예요. 그게 제로 인생이에요. 더하기도 되지 않고 마이너스 손해와 뭐 악을 끼치진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더하기가 되지 않는 제로 인생, 있어도 없어도 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존하고 그냥 살아남는 제로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1000년이 지나도 기억에 나올 만한 기도원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살아가긴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숨 쉬고 죽는 그날까지 그냥 존재하라는 목적으로 보내시 아닌 이상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드온처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 우선은 이 기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원도 우리 시대처럼 아주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한번 펼쳐놓으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산다 그래요? 산에서 살고 또 웅덩이, 굴, 산성 그런 데서 산다는 거예요. 땅 파고 산다는 거예요. 참혹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4절도 보면은 진우치고 가사 이르도록 소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양소 낙이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짐승과 장로가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으니 사랑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사니까 당연히 6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시작. 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얘네들이 먹을 거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 뭐 집에서도 못 살고 그 산에 가서 굴 파고 땅 파고 굴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주셨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먹고 살 게 없고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자기 거 뺏어가니까 당연히 그냥 뺏기겠어요? 왜 이래? 그러고 싸우는데 저 터지는 거 오히려 내 거 갖고 가는데 왜 이러니? 하다가 저 맞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땅 파고 굴 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그 기도한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세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미디안 올 때마다 뭐 장풍을 써가지고 그냥 쫙 날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곳에 애굽에서 너를 내가 불러낼 때 모든 강한 힘으로 너를 불러내서 여기로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뭘 느끼냐면 서로 이렇게 서로 그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단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장에 쭉 넘어가서 그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기드온이 제로 같은 인생, 자기 밥 먹고 살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재산 다 뺏어가고 먹을 거 뺏어가니까 몰래 꽁쳐놓은 먹을 거를 혼자 이렇게 밀을 혼자 손으로 추수하다가 천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제로 같은 인생이 영웅이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영웅이 되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먼저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알의 상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으라 그런. 그 신상이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좀 이 먹을 것 좀 지켜주세요.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이게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는 여전히 든든하게 그 집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 땅에 아모리 사람 땅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신들을 맞춰서 살으려고, 그러한 신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이거 문제고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쫓아가는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를 이렇게 왜 놔두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동성애니 무슨 가치니 성경이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막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오늘날 상황에도 보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뭐 수없이 손가락 당하고 도대체 이거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 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땅을 위해서 방인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적할 만한 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군대의 힘도 있고 정치의 힘도 있고 과학의 힘도 있고 뭐 성적인 그 파워도 있고 뭐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딱 하나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뭐죠? 뭐죠? 뭐를 섬기지 말라 그랬죠? 예, 일부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하던데. 네.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할.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나 집집마다 사실은 어떤 의미로 이 재물의 바알과 아세라의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지 당연히.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도 빈틈없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헐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계속 엇갈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엇갈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원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에 앉았잖아요.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주 틀? 여러분들이 포도주 틀을 대부분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욕조 있죠, 욕조.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거를 한 10배, 20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그 큰 욕조에다가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아요. 남자 발이 집어보니까 주로 여자들이 들어가서 많이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밑에 구멍을 통해서 나오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이 이렇게 큰 욕조인데 사람 키만큼 되는 그 욕조인데 거기다 포도를 짚고 밟는 곳인데 이 기드온이 지금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몰래 기드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서 밀을 손으로 감아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픽처를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산으로 굴로 도망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그 포도주 틀에 몰래 들어가서 추수를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는 바람 있는 넓은 뜰에서 보통 바람 특끌이 날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람 있는 넓은 장소에서 했다가는 와서 뺏기니까 몰래 들어가서 혼자 내먹을 거 생각하고 있었다. 이걸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크리스찬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나라도 걱정이 되죠. 교회도 걱정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도 걱정이 되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세계선교도 걱정을 하죠. 그러나 나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내 진로, 진학, 직장 문제, 내 가정 문제를 위해서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가지가 전부 똑같이 크리스찬도 좋아하고 즐거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신앙 고백이고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가치와 평가를 수입과 소유로 판단하고 있는 이 물질 중심적인 신학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르게 살 수 없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로 정말 도움이 안 됐던 인생이거든요. 제로 인생이거든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됐던 제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의 히로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의 상황, 이건 이제 위기는 정말 위대한 기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고 믿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믿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데 내가 다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믿음을 가지고 천사처럼 좀 권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이 웃었는데,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죠? 아멘. 네, 몇 사람 아멘이 딱 나왔어요. 자, 이 일부 아멘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네. 아마 기드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하는데 천사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한 10마디쯤 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아니 13절 쏘리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네. 자,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틀림없이 웃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착하니까 웃었잖아요. 서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러니까 그냥 웃었잖아요. 이 사람은 째려봤을 것 같아요. 천사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제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컴패티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DNA 모든 코드와 게놈 코드를 직접 그려서 만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일일이 그려서 손으로 친히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로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컨트리뷰션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것은 다 옛날 얘기라고. 옛날에 뭐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갈랐다든지 10가지 기회를 했다고 뭐 굉장히 말은 많지만 다 어딨냐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할 때 정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그 말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감동하는 얘기를 알아요. 어떤 때 여러분이 굉장히 반응하고 민감한지 아세요? 너 잘생겼네?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요. 분명히 안 그런 거 알면서도
하얀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막 굉장히 기쁘고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또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이렇게 거짓말로 빈말이라도 사실 너 형제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뭐 자매한테 이 말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한 거야 이렇게. 그러다 어떤 자매가 너 같은 게 우리 교회 나오니? 그러면 막 교회 옮길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건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큰 용사 여호와께 너 함께 계시다 이랬잖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한 것 같아 이 친구가.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우리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애국에서 올라가게 한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미디안의 손에 버리고 뭐 다 쫄쫄쫄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대답 안 해요. 한마디 대답 안 해요. 왜 대답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성경 읽어볼 때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왜 나를 요 길이로 만들었습니까? 뭐 무게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좀 신경을 쓰시지 어떻게 이렇게 뭐 대충 만드셨습니까? 뭐 최소한 이거 뭐 1,000만 원 있어 이거 대충 바꿉니다. 뭐 별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하나도 대답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사 미디안에서 넘겨주셨습니다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스펙으로 볼 때 나는 지금 2등품, 3등품, 4등품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봐야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말 자꾸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이상으로의 위로가 없어요. 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래서 너는 이미 큰 용사고 이제까지 너의 경험 이제까지 너의 체험이 있겠지만 그러나 fact 사실은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가 팩트예요. 근데 우리의 feeling은 감정은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선택이 제로가 되게 할지 히로가 되게 할지 만드는 거예요. 제가 96년에 미국을 갔는데요. 제가 선교사를 이제 95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여행을 하고 이 한국 대학교의 선교가 이제 점점 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학 사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간사들 다 모아가지고 대학 사역을 전략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자 막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미국 가라고. 우린 또 그런 건 단순히 무식해서 그냥 간단해요. 그럼 여긴가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하고 3개월 만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 CC 간사들은 모금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회원자들한테 선교 간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막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 선교를 간다 했더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에 600불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돼요. 월세로. 96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사글세라고 그 당시 얘기. 여러분 그 말 알아듣나 모르겠지만 월세를 내는 것을 아주 사글세로 진짜 실패한 사람들만이 사글세에 사는 거예요. 월세에. 이 전세도 못 내가지고. 미국 가봤더니 다 실패한 사람인지 다 월세만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800불이 인컴인데 600불을 렌트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의 학생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 애들도 둘인데 또 좀 잘 먹어야지. 근데요, 네가 인컴이 얼마가 있어서고 또 뭐 영어를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딱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넘버와 숫자 이런 것이 그 다 주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지. 어떻게 하냐고.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면서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선교 갔을 때 인도로 애들을 데리고 막 처음에 선교 갔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했어요. 은행 구좌에 돈이 없구나. 수표를 써놓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막 전화를 막 해가지고 35브로치를 전화를 해가지고 100불 빌려가지고 내 은행에 좀 넣어달라고. 35불 들어서 그 전화를 길게 사람들 100불 빌려줄 사람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 전화하느라고 35브로치를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 구좌에 혹시 100불만 좀 넣어달라고. 아무래도 그게 빵꾸 날 것 같다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당당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돈이 없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가정 외식을 나가요. 패밀리데이. 그 대신 나가기 전에 애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을 간다. 애들이 이 식당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당의 개수 중에서 이 단일 개수는 이게 제일 많아. 너 아빠 따라서 미국 안 해봤어 이런 데 갈 수가 없어. 애들이 막 익사이링이야.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애들이 막 그거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감동해.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와서 먹는다고 막 감동하고. 그 진짜 감동하고 피자 하나를 먹더라도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다 손으로 다 피자를 먹어요. 우리는 다 포크로 썰어가면서 이렇게 외식을 한 기분을 내면서. 한 번은 좀 늦은 시간에 그때 무슨 집회가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패밀리 나인데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8시 9시 늦게 가서 켄터키 프라이드를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남자 셋이 우리 집사람 그때 피곤하다가 안 나가서 셋이 갔는데 애들 셋인데 치킨 세 쪽짜리를 딱 시켰어요. 당연히 하나씩 먹어야죠. 근데 큰아들이 잽싸게 먹더니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했어요. 그 말도 생각이 나고 아버지는 싫어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놈 엄마만 싫어해야 되는데 참아 그걸 막 못 먹겠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직원이 나를 막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워낙 늦은 시간에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혹시 너네 치킨 더 필요하냐 해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치킨이 남은 튀겨놓은 거는 자기들은 이걸 다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혹시 원하면 준대요. 근데 그걸 너무 빨리 대답하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굳이 도와주겠다. 근데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따만한 패밀리 박스에 50개를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동해물과 막 감동하면서 여러분들 돈을 싸놓고 맛있게 사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수십억 원 싸놓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 재밌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비록 없고 궁핍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학생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연애 관계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때 그 남자들이 피리 꽂히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저자매가 아니면 죽음을 주셔서 막 기도하고 나한테도 와가지고 막 목사님 진짜 내가 저자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꼭 권면을 하죠. 내가 볼 땐 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30년, 40년 책임질 실력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내가 지금 이 사람에서 죽을 것 같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그 마음이 10년, 20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이 페이스가 빨라요.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5천년 한국 역사 이 사랑이 깨지는 평균 속도 3년. 그래서 그 3년이 보통 권태기 3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5천년 한국 역사 평균 부부 관계가 이제 남남처럼 넉넉히 보이는 시간이 3년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빨라져 가지고 그게 1년 안에 심지어는 3개월 안에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벌써 짜증내.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실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 자체가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리 머리로 뭐 수없이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이 만족이 되는 이런 것들이 꽉꽉 찼다 할지라도, 아,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도 못 이겨내고 여러분 계속 제로 인생이에요. 계속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어 예전 같은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헬조선이라 그러죠?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지옥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모르겠냐 헬조선. 그렇죠. 나쁜 부분이 있죠, 당연히. 아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질 때 외국에서 살다 와보면요, 진짜 이게 입이 막힐 정도예요. 버스 시간이 몇 시에 오는지 그냥 탁탁 거기 분수 써져서 딱 와요. 깜짝 놀라요. 전철도 세상 이렇게 깨끗한 전철. 제가 뉴욕에 살잖아요. 처음에 뉴욕 전철 들어갔다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살벌합니다. 이 뉴욕 전철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뭐, 한국 전철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아졌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계속 안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망했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억울하다, 분노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은데 무엇이 나에게 충분하겠어요? 더더욱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두렵고 떨리고 감동이 되고,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주의 나라와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90년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애들이 영어를 막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선교 가면 좋겠다. 우리 선교 가자. 막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C의 전문 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꼬실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선교 가겠다는 사인을 하라고. 근데 선교 그때, 지금은 우리가 340명 오면 4,000불씩 모금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2,500불이었어요. 2,500불을 모금해서 우리가 선교 가자. 제가요,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거기 이미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분들, CC가 1971년에 LA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같은 게 96년에 25년 동안 CC 역사를 해왔는데 한 번도 선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막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 미국 생활을 뭘 몰라서 겁도 없고 몰라서 그런다. 가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해보면서 돈을 벌어봐야지 저런 소리를 안 하지. 그 모금만 하고 살아가지고 저걸 모른다고. 가서 돈 벌어봐라. 누가 2,500불 주나? 그래서 막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욕하는 사람 절대 헌금 안 해. 그런데요, 어차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욕을 먹어도요, 이게 좀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요, 맷집이 생겨. 그래서 막 욕을 하면요, 사람들이 금방 귀가 얇아가지고 누가 뭐라 금방 이렇게 말하고 금방 달라지잖아요. 막 말해도 아이 뭐 그냥 좀 싫어하나 보다 그냥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냥 괜찮은 거 어쩌라고 그냥. 뭐 어쩌겠어. 그래서 그 대신 이분들하고 이제 그 선교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학생들한테 막 꼬셔서, 자, 그래서 내가 저 여름 단기 선교 지원서를 다 나눠주고 거기에 가겠습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은 고민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자, 봐봐. 지금 예스 거기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지금 해봐. 그냥 해봐. 일단 해봐.
그때 애들이 내가 분명히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꼬실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해봐 한번. 일단 해봐. 그랬더니 했어요 몇 명이. 자 가겠다고 하니까 겁나지. 그랬더니 뭐 겁난데. 고민이 되지. 고민되지. 지금부터 너희가 이것이 고민되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져. 그리고 주님을 막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 2,500번을 모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12월 달 수련회 하면서 그 7월 달 선교 가는 걸 그때 6개월 전에 우리가 사인하거든요. 6개월 동안 굉장히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 모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꼬실라이제이션 넘어가 사인했지. 그냥 계속해. 그리고 그냥 내 빨리 마음 받기 전에 빨리 내.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우리 그 CC 수련회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 대학생들 한 25명, 내가 맡고 있는 대학부 애들 한 25명, 고등학생들 한 20명 해서 70명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35명이 사인했어요. 꼬실라이제이션이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 35명이 출발하기 3일 전인데 한 3만 불이 한 4만 불인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간사도 아무도 없고 우리 저밖에 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대표를 물어다가 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는데 4만 불이 부족하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애가 목사님 내가 볼 때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전략적인 필요한 얘기 작전을 짜야지 당연히 기도를 하지. 근데 한 애가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계속 믿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가라 이게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짜 제가 한 5시간 6시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이게 용사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 드냐면 오케이 어쨌든 비행기 값 돈은 냈으니까 5주 동안 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일단 가자. 간 다음에 돈이 없으면 그냥 살자 거기서 그냥 살자.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항상 거지 순례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돈 이런 거 다 뺏고 시골에 그냥 떨겨져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그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재고 그런 거를 맨날 해왔기 때문에 좀 인터내셔널 거지 순례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가서 재워주면 먹고 만약에 안 준다 5주 굶어 죽겠냐 괜찮다. 그리고 혹시 굶어 죽으면 영광이지. 선교하다 죽으면 죽지. 교통사로 죽는 것보다 낫지. 괜찮다. 가자. 그런 마음이 당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봤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이 손댈 데가 없어. 주님 가만히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막 끼어들라도 이게 좀 복잡한 일이라니까 좀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없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끼어들 틈이. 근데 진짜 무식하게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그럼 주님 깜짝 놀라는 거야. 얘 왜 이러지? 그래서 진짜 딱 맡게 들었어요. 이거 막 편안하더라고. 근데 딱 출발하는 날인데 10,000불이 더 모금이 됐어요. 그날 밤 비행기를 타는데 5시까지 딱 저녁 시까지 모아봤더니 10,000불이 더 들어왔어요. 31,000불인가 뭐잖아요. 근데 좋다. 죽으면 죽는데 설마 성교 가서 죽겠냐? 가자. 갔어요. 공항을 딱 갔는데 LAX 그 35명 애들이 다 땅바닥에 앉아서 1불짜리 막 동전 막 쉬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저걸 지금까지 갖고 왔냐. 근데 놀라 그걸 다 해봤더니 34,000불이가 나왔어요. 그래 돌아다니는 좁혀면서 왜 이제껏 이거 안 갖고 왔냐면 좁혀. 그 당시엔 제가 총 8만 불 모금하느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35명 선교 가던 애들이 그 다음에 막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70명 가고 100명 가고 150명 가고 요번에 340명 하는데요. 이제는 무슨 8만 불, 8만 불에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이잖아요. 걱정이 지금 13억, 14억을 걱정해야 돼요. 한 달 안에 14억을 모금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도 한 번도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주께서 실망시키신 게 없어요. 모금이 안 되면 안 돼도 할 수 없지. 그냥 괜찮아. 믿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 훨씬 낫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실패한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라는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딱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상한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성경에 읽다가 좀 걸리는 부분이 뭐 없어요? 네? 너희는? 어디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 없어요? 아, 다 은혜가 되고 아멘 됩니까? 네, 너의 힘으로. 왜 그게 걸리죠? 네? 뭐라고요? 왜 걸린다고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통 어떻게 읽어지면은 만약에 내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힘으로 이 민족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라. 너의 힘으로 이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몰고 오게 하라. 말하는 사람도 별로 확신이 없게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말해요? 너의 힘으로 민족 교회. 평소에도 옆 사람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아주 믿음이 없이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도 아유 하려니까 뭐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뭐 다른 위대한 리더들과 뭐 대단한 사람들 많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나라가 바뀔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 힘으로 구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네? 너 힘으로 이 교회에 부응하고 이 민족의 교회에 소망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이 기도는 아까 얘기했죠. 잔머리가 굵은 사람.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얘가 지금 므낫세 집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집이 가장 작다는 이 중요한 정보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드온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천사가 읍스 잘못 찾아왔네. 네가 아니었네. 그걸 기대했을까요? 실제로 기드온이 그걸 기대했어요. 아니 사람 잘못 찾으셨네요.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 중에서 우리 집 자체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흙수저 인생이라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다고요. 돈이 있는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진짜 흙수저 인생이라서 그냥 내 밥벌이 하기도 바쁘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왜 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나는 이미 태생적으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냥 목구멍에 그저 풀칠을 하는 그 인생 그거 이상의 내가 큰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절대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지금 백그라운드와 학력과 재력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자꾸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놀라운 사실을 뭔지 아세요? 쨍얼쨍얼 말을 해요. 에? 그리고 천사가 또 딱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쨍쨍쨍 말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에 그거를 딱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제로가 되고 히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영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이랑 뭐 사역을 하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내 앞에 한국말 안 하는 것 같아. 틀리면 지네들끼리 한국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 지네들끼리 막 영어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뭐 내가 비록 영어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평생에 내가 그렇게 설교 많이 준비한 적이 없어요. 막 한국말로 설교를 완전히 써가지고 영어로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달달이 외워갔어요. 달달달달. 그래가지고 UCLA에 딱 섰는데 한 7명, 8명 앉아있어요. 설교하는데 막 달달 외웠던 설교를 하니까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감동이 내가 막 혼자 막 감동이 되는데 애들 표정은 이상하지만 나는 막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설교를 그렇게 딱 맞추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CCC가 시작됐던 UCLA 캠퍼스. 그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던 그 UCLA에서 내가 영어로 설교를 했다 막 감동이 되는데 애들은 좀 와가지고 뭐 수고하셨다든지 영어 설교 이렇게 잘하시네 뭐 한마디 빈말이라도 해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네끼리 막 놀아요. 그러면서 막 광고를 했는데 그것도 막 또 딴 건 영어로 막 광고하면서 내가 딱 알아들은 말이 하나 나왔어요. 한국말로 뭐 요술산을 이번 주에 간대. 근데 알아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게. 요술산이 어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매직 마운틴이라고 놀러 가는데요. 매직 마운틴이라고 영어를 하면 내가 알아듣지. 그런데 그건 또 한국말로 뭐 요술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그래 니네가 뭐 알아듣든 뭐라든 뭐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다음 주도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딱 하는데 4명 딱 남아서 한 번 설교 그냥 한 40%가 날라갔어요. 그렇지만 뭐 갈론 가는 거고 뭐 올라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4명 앞에서 또 딱 서가지고 또 설교를 딱 열심히 했어요. 요번엔 반응이 오더라고. 제 그 찬양인도 했던 게 퉁퉁했던 친구 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된 친구인데 딱 와가지고 그 목사님 혹시 그 한국말로 설교를 좀 하실 수 있냐 그래서 야 내가 한국말로는 조금 하는 사람인데 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노력을 할 테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국말로 편하게 했죠. 이게 사실은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막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게 막 있어요. 근데 사역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요 영어 그 교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간사로 지원했어요. 그 정식 대한민국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아주 이렇게 그 이노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니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막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급하니까 막 그 자기들끼리 영어로 막 서로 통역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얼반이라고 가가지고 혼자 막 개척을 했는데 그 2년 안에 그 가운데서 정숙 간사 말 듣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5명이 간사로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내가 이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따져서 사역 아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가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스펙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바보 같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역할과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는 내 힘으로 가서
이 민족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로 믿는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이제 서러움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이제 중국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 수 없이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말 아예 못 알아듣는 애들이 점점 생기니까 한국말을 설교하는데도 막 중국 애들도 막 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간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네 수련회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쓰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고 이게 영어처럼 들리는 콩글리시라고 이거는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영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서 기도했냐고.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요. 이 기도해 보겠다는 건 노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기도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럼 한 3일 있다 또 전화해서 계속 기도했냐고. 그래서 얘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애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땐 저는 항상 원칙이 하나 있어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예스. 죄 짓는 거 빼놓고 주님 위해서 뭐든 예스 해놓고 생각해보는 거지. 뭐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뭐 표식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케이 대답을 해놓고 끊고 1년 동안 후회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또 일찍 그걸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예스 한 것이 1월 달이었는데 수련회가 12월 달에 있었어요. 11개월 동안 후회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신중한 기도를 더 했어야 되네 막. 그러다가 12개월 동안 그러다가 제가 소심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걸 바꿀 수는 없고 그 수련회 사람이 조금 뭐 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영어를 못하더라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제발 많이 안 모이는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소심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11개월 후에 딱 저 덴버 콜로라도인가 덴버인가 어디 거길 딱 갔어요. 가서 확 들어갔는데 2,300명이 앉아있어요. 2,300명. 완전 와이드들이에요. 그게 뭐 제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그 덴버에서 제일 큰 호텔이에요. 중심에 있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영어처럼 들리지만 이게 이제 그 미션 잉글리시라고 이게 미션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잘 이해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했어요. 저는 이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설교하고 기립박수 받아본 적 그때가 처음이에요. 설교 끝났는데 전부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뭐 박사가 되고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잘하는 거 그 뭐가 이렇게 영광이 되겠어요.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지. 그러나 내 힘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존경할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는 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자기가 다 생각해놓고 자기가 다 계획을 짜놓고 진짜 하나님 받을 영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드려보질 않으니까. 자기 선 이상 만만한 거 왜 드리질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약할 때 made perfect of his life.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부터 크신 분인데 우리가 약할 때 약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made 더 온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God is mighty powerful. 하나님 능력하시다, 전능하시다, 뭐 금을 던져 뭐 막 노래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그 노래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려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메이킹돼 이렇게 퍼펙트하게 나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한국교회 한복판에 서서 이 혼탁한 가운데 나가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똑같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가고 시도해보고 들여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고 급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도원이 이제 이 그 천사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사람처럼이라고 생각하고 천사라고도 느꼈지만 하여간 얘기를 했어요. 한자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 천사를 보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확실히 잔머리가 굴리는 사람이 이게 계산이 빠르잖아요.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얘가 뻥이면 나 뻥이잖아.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또 순진하게 그래요. 그러라고. 그 가가지고 극심하게 없는 살림에 꼬불쳐놓은 고기, 국, 다 무교병 있는 거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딱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거 싹싹 털어온 거야 이제 진짜.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고기도 넣고 국을 붓고 무교병 해고 막 국을 붓고 이렇게 해서 근데 천사가 작대기를 딱 대니까 그 반석에 음식을 놓아둔 그 제단 반석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연기 가운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그때 이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딱 없어지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사자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천사였네.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모르는 사람하고 처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참 슬프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천사였구나. 와 그러는 게 아니라 죽었다 나는. 왜 그랬냐? 그 다음 구절에 비결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을 줄 아는 거예요. 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였기 때문에 나는 진짜 죽었구나 이제. 근데 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서면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소망과 제로였던 인생이 히로가 됐던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임재 속에서 자기의 깊은 죄성을 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원이 깊은 죄의식과 죄성, 죄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하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확 사라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갑자기 그 죄가 확 깨닫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었다 나는. 그 생각.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간단한 한 줄 요약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천하 만민에 증거될 거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죄를 깊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청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의 도덕성과 믿지 않는 청년들과 도덕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관계하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도 기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기준이 크리스찬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은 더 합니다. 사실 뭐 웬만한 아이들마다 레이비 강간을 죄송합니다. 한국말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 강간을 당한 경험들이 아이들마다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성적인 관계가 문란해져서 쉽게 사람들하고 그 성적인 선을 넘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면서도 교회 봉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는 거죠. 그거 문제 없다,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 용서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마지막 결론처럼 쌓은 것이 한 구절 더 읽어야 되는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25절에 그날 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고 한 번도 실수하고 한 번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사탄의 정죄의식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하는 처참한 실패의식이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 샬롬의 재단으로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뚝뚝 떨어지는 그 피로 충분하게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서 여호와 샬롬의 단이 쌓아졌을 그때 그날부터 그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단이 없어요. 그 용서에 대한 깊은 여호와 샬롬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재단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무겁게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깊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돼요. 무거운 돌을 들고 다니며 사는 사람같이 사는 것이죠. 절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드리고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되는데 돌멩이를 들고 어떻게 달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제로 같은 인생을 히로로 만드실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이 기도는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옛날 이야기 뭐 대단한 기적 이야기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우리 버림받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now 함께 하고 있어. 버리셨나이다라고 이는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큰 용사야. 그리고 이 기도는 자기는 쓸모없는 가정에서 무기력한 자식이에요. 흙수저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고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대한 두 가지의 선포.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주께서 원하신 일들을 내 현재 직장과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믿고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샬롬의 재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가장 큰 그 젊은이들, 저는 주로 젊은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어요. 이론으로는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전체 목적은 이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지금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예배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오는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온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여호와 샬롬의 단이 확실하게 쌓이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습관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요약인데, 그 핵심적인 기본적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것. 샬롬의 단이 없어요. 용서받은 감격이 없어요. 그 용서받은 깊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중간적으로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사회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무슨 죄도 상관없어요. 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작은 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깊이 용서받아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여호와 샬롬의 재단이 회복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그날 밤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듣게 돼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중심에 그 용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알아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카고 어떤 그 목사님 얘기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그 도심 목회,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 그 뒤에 벽돌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 깽처럼 막 했을 때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을 그 벽돌을 갖다 줘 팼어요. 이렇게. 그 벽돌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이 사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소리, 예수라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뒤에 가지고 그냥 그 벽돌로 그 머리를 패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끌고 가고,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이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 사람이 충격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병원에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벽돌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가장 기념비가 된 거예요. 바울도 죄인이죠. 증인이 되었잖아요. 스테반을 죽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격과 용서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로 인생 되기 쉬워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살고 내 인생 스펙 찾아서 직장 잡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저 존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위대하다는 거 해서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 이 어렵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작은 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건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요. It's okay. 그걸 뭐 광고하고 비디오 내고 그거 낼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 주님하고 즐거이 동행하는 거예요. 언젠가 뭐 여기서 무슨 기독교 방송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내가 큰 용사라는 사실을 믿고 선택하고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이미 실패했고 죄를 졌죠. 더럽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 샬롬의 단을 회복해야 돼요. 그 샬롬의 단이 회복이 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우리는 너무 무기력한 기독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굴을 파고 땅을 파고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밖을 챙겼던 사람처럼 우리도 무심하게 알고는 있지만 내 진로, 내 걱정, 내 가족 그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너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100번을 죽어도 다 나의 죄가를 치르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철철 넘치는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샬롬의 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하고 이따 예배 마치면 요 앞에서 저랑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모임 이후에 3시 40분부터 C640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중국 가는 팀들 모여서 또 계획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장년부 형제 새로운 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여서 좀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장년부 자매팀은 장년부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회 2주 정말 좋은 장소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또 정말 잘 지냈고 이제 우리가 그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후속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 한 2주 정도를 어느 정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강 전까지로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을 이번 기회에 다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모여서 우리가 7시에 와서 기도하고 제가 좀 아침은 같이 좀 뭐 또 우리 토스트 이거 해서 먹으면 될 것 같고 수련 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PBS 마가복음하고 그거 좀 나눈 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는 관심별로 자기의 언어를 좀 공부할 사람은 언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고 뭐 중국어도 공부할 사람 하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인터넷 강의를 좀 듣든지 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번 이렇게 쉴 때 또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는 자기가 이제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니까 우리 부모님 잘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장소는 유치부는 3층 4층에서 또 유초동부는 대학부실하고 유초동부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대학부 또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수련회 마치고 이제 이번 학기 우리 또 전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장 부조장 수련회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맡을 것인지 또 우리 캠퍼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작년부 수련회 정말 몇 년 만에 거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항상 중국 가는 것 때문에 이게 그동안 안 됐다가 이번에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작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작년부 수련회 이어서 곧이어 또 청년부 수련회가 그 다음 주에 5박 6일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2박 3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김동아 목사님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제 또 미국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실 텐데 오늘 우리 사모님과 좀 가족이 좀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신 분들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고 또 누구예요? 조카예요? 누구예요? 조카 여동생하고 조카 잠깐 일어나 보세요.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우리 대학부들은 그동안 뭐 수련을 하느라고 그랬고 우리 전도팀들이 어제 또 153명을 만나서 또 120몇 명에게 거절당하고 28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495장 부른 다음에 우리 김다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가 나를 부르시니 냄새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제 작은 기드온이 되어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 주의 영광과 그 역사를 보기를 믿고 신뢰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업과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날 믿다니 내 모든 삶이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요 앞에서 저랑 같이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